안녕하십니까. 진세골 사랑의 집 이사장 주수일입니다. 사람들은 인생에서 한번 실패를 하면 대체로 좌절을 하고 의욕을 잃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실패를 두려워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은 그럴 필요가 전혀 없습니다. 왜냐하면 믿는 자들에게 있어서 실패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생애에 직접 개입을 하시게 하는 결정적인 계기가 되기 때문입니다. 저는 지난 몇 주 동안 제 칼럼을 통해서 초원에서는 실패를 했지만 재혼을 통해서 이것을 극복하는 가정들을 몇 가정 소개를 했습니다. 그리고 이혼을 한번 했다고 하더라도 잘하면 다시 행복해져서 인생의 역전승을 할 수 있다는 것을 강조했습니다. 그랬더니 이 방송을 들은 어떤 분이 안 그래도 저희 부부는 지금 한참 힘든데 그렇게 말씀을 하시면 우리 같은 부부는 빨리 이혼하고 재혼하라는 말밖에 더 됩니까? 라고 하소연을 해왔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런 분들에게 꼭 해드리고 싶은 말씀이 있습니다. 그것은 저희 칼럼은 현재 결혼 생활이 힘든 사람에게 힘들면 빨리 이혼하고 재혼하라는 것이 아니고 이미 이혼을 해서 가정이 깨진 사람들에게 당신들도 노력을 하면 반드시 다시 행복해질 수 있다는 사실을 가르쳐드리는 위로와 격려의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더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재혼을 하면 우선 이혼의 고통부터 먼저 맛봐야 하는데 이 이혼의 고통이 절대로 간단한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물론 저도 이혼을 해보지 않았기 때문에 이혼의 고통에 대해서는 말할 자격은 없습니다. 그러나 이혼이 우리들이 인생을 살면서 당하는 고통 중에서 죽음을 제외하고는 가장 큰 고통이라는 것은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제가 소개한 부부들은 이혼을 하고 바로 재혼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혼을 하고 재혼을 할 때까지는 최소한도 5년 이상, 10년 이상이 걸렸습니다. 그러니까 이들은 재혼을 하기 위하여 이혼하는 것이 아니고 이혼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에서 이혼을 했고 그 이혼의 대가를 충분히 치른 다음에 재혼을 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빨리 이혼하고 재혼을 하는 것이 좋지 않느냐라고 말하는 사람은 너무 안이하게 생각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분들에게 꼭 생각할 것이 하나 더 있습니다. 그것은 재혼을 해서 가정생활을 행복하게 역전승을 시킨 사람들이 그 정도의 노력을 초원에서 했더라면 재혼을 하고 행복해진 경우보다도 훨씬 더 멋있고 행복한 결혼생활을 할 수가 있었을 것이라는 것입니다. 결혼생활에서의 행복은 누구를 만나는가 하는 데 있지 않고 결혼 후에 어떻게 살아가느냐 하는 데 있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위에서 예를 들은 가정들이 바로 이것을 증명하고 있습니다. 이들은 다 초혼에서 실패를 하고 나서 자기가 초혼에서 왜 실패를 했는가 하는 이유들을 확실히 분석을 하고 깨달았습니다. 그리고 재혼에서는 이러한 시행착오들을 더 이상 하지 않기 위해서 철저한 노력을 했습니다. 그래서 결혼 후에도 재혼자의 모임을 따로 가지면서 부부세미나 내적 치유 등의 공부를 계속했고 자기 자신과 가정을 신앙적으로 바로 세우기 위해서 피나는 노력들을 해왔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자신들의 신앙생활이 막연하게 교리적으로 또 종교적으로 교회만 다니는 것으로 끝나지를 않고 삶의 모든 영역에서 말씀을 적용하는 실제적인 신앙생활을 하게 됐던 것입니다. 저는 지금까지 수많은 부부들에게 가정 세미나에 꼭 참석을 하고 가정에 대해서 공부를 좀 더 많이 하라고 권유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대부분의 사람들이 우리들은 별 문제가 없는데요 라고 하면서 참석을 기피합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가정 문제에 대해서는 자기가 상식적으로 그냥 해나가면 되지 거기에 무슨 특별한 공부나 노력을 해야 되느냐라고 생각을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위에서 제가 소개한 재혼자들은 그렇지가 않습니다. 가정에 대해서 뭔가 더 많이 배워야 된다고 생각들을 합니다. 그런데 이들이 초혼에서의 실패가 없었더라면 이렇게까지 열심히 가정생활에 대해서 공부를 하고 노력을 하고 시간을 투자하지를 않았을 것입니다. 사실은 제가 강의를 할 때 보면 말씀에서 깨닫기는 했지만 저 자신도 100% 실천하지 못하는 것들을 그들에게는 이렇게 하고 이렇게 하고 이렇게 하는 것이 좋다고 말씀을 드립니다. 그런데 제가 놀라는 것은 이들은 이렇게 제가 한 강의를 100% 그대로 살려고 노력을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나중에는
저도 맺지 못하는 열매들을 많이 맺는 것입니다. 부부간 사랑의 대화에서 그렇고 자녀 교육에서 그렇고 가족들 간의 이벤트를 만드는 데서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오히려 저에게 감동을 주었고, 그래서 이런 부부들이 행복해지지 못한다면 그것은 오히려 더 이상한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가지게 됐습니다. 근데 그들이 이렇게까지 노력을 하게 된 이유를 잘 분석해 보면 그 힘이 바로 그들이 과거에 겪은 어려움으로부터 나왔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들은 50이 넘었는데도 제 앞에서 30대 신혼부부 같이 행동들을 합니다. 그래서 저는 아니 누가 신혼부부가 아니랄까 봐 그렇게 유별나게 놉니까? 하고 농담조에 핀잔을 주면 그들은 지금까지 우리들이 얼마나 힘들게 살아왔는지 아세요? 그래서 뒤늦게라도 좀 행복해 보려고 그러니까 좀 봐주세요. 그리고 저희들은 그동안 하지 못했던 사랑을 뒤늦게라도 다 해보기로 했거든요. 라고 하면서 더 닭살 돋는 장면을 연출합니다. 기업을 경영할 때 보면 대차 대조표에서 사용한 경비는 부채가 아니고 자산난에 들어갑니다. 그 이유는 경비는 그 후에 그것으로 인해서 많은 이익금이 나오기 때문입니다. 이것은 인생에 있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인생에서 실패는 부채가 아니고 기업에서의 경비와 같은 자산인 것입니다. 그래서 재혼자들이 인생의 후반부에서 더 행복한 가정을 이루고 인생을 역전승하게 된 이유도 사실은 그들이 초원에서 당한 실패를 자산으로 잘 활용했기 때문인 것입니다. 성경에서 나오는 위인들을 자세히 보면 대부분 다 자신들의 실패나 실수를 자산으로 활용을 한 믿음의 사람들입니다. 구약의 인물 중에는 아브라함이 그렇고 야곱이 그렇고 요셉이 그렇고 다윗이 그렇습니다. 그리고 신약에서는 베드로가 그렇고 바울이 그렇습니다. 그래서 한번 깨어진 사람들이 인생에서 진짜 두려워할 것은 실패가 아니고 다시 도전하는 용기와 의욕을 잃어버리고 포기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제가 이 말씀을 드리면서 다시 한번 강조할 것이 하나 있는데 그것은 바로 이 말씀은 부득이한 이유로 이미 싱글들이 된 사람들에게 위로와 격려의 말씀으로 하는 것이지 현재 부부 생활이 힘든 사람에게 힘을 들면 깨고 다시 시작을 하는 것이 좋다는 말씀을 드리는 것이 절대로 아니라는 것입니다. 감사합니다.